전국에 계신 교회음악 동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한국교회음악협회의 김용훈 이사입니다. 한국교회음악협회에서는 한 달에 한 번씩 유튜브를 통해 교회음악의 유익한 영상을 만들어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이번 6월에는 핸델의 명합창곡 할렐루야의 상징적 의미라는 제목으로 영상을 제작하게 되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2년간 모든 세미나들이 멈췄지만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22년 획기적 세미나가 7월 25일부터 4일간 대면으로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이번 영상에서 말씀드릴 주제는 획기적 세미나 기간에 제가 강의하는 메시아의 해석과 바로크 음악의 조음법에 포함되는 주제이기도 합니다. 세상에서 가장 유명한 찬양곡은 무엇일까요? 이 세상에는 우리에게 많은 은혜를 끼치고 영혼의 기쁨을 느끼게 하는 무수히 아름다운 찬양곡들이 있습니다. 어느 곡이 더 뛰어나고 은혜스럽다고 판단할 기준은 오직 하나님께만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가장 널리 부르는 단 한 곡의 성가를 추천하라고 한다면 저는 핸델이 작곡한 1742년작 오라토리오 메시아 중의 할렐루야를 주저없이 선택할 것입니다. 할렐루야 합창곡은 가슴 벅차오르는 감동을 주는 곡입니다. 이 곡에는 모든 파트가 할렐루야를 수백 번 외칩니다. 힘차게 상승하는 선율의 위엄, 숨을 멈추게 하는 왕의 왕, 또 주의 모티브는 긴장감을 고조시키는 놀라운 곡입니다. 이 곡에는 유명한 에피소드가 있습니다. 1753년 런던 공연 때의 일입니다. 영국의 왕 조지 2세가 할렐루야 합창에 감동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는 일화가 전해져 이 합창이 부를 때면 청중들이 자리에서 일어나 이 곡의 경의를 표하는 전통이 만들어졌습니다. 지금도 교회에서 부활절, 성탄절, 기념예배 등의 행사에서 연주 우선순위 1번 곡일 것입니다. 저는 이 곡이 끊임없는 사랑을 받는 이유와 가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곡에 담긴 작곡가 핸델의 의도가 분명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의도는 무엇일까요? 어떤 음악적 요소들이 이 곡을 놀라운 곡이 되게 하였을까요? 좌측의 그림은 미켈란젤로의 유명한 벽화인 최후의 심판입니다. 로마 바티칸의 시스티나 성당의 정전벽에 그려진 유명한 작품으로서 심판주로 오시는 그리스도의 승리의 모습을 담고 있습니다. 할렐루야의 배경이 되는 계시록의 성경 가사는 심판주로 오시는 그리스도의 모습을 잘 담고 있습니다. 먼저 할렐루야의 배경이 되는 성경 구절을 살펴보겠습니다. 또 내가 들으니 허다한 무리의 음성도 같고 많은 물소리도 같고 큰 뇌성도 같아서 가로되 할렐루야 주 우리 하나님 전능하신 이가 통치하시도다.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 큰 음성들이 나서 가로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리로다. 그 옷과 그 다리에 이름 쓴 것이 있으니 만왕의 주요 만주의 주라 하였더라. 저는 어린 시절 교회에서 할렐루야를 지휘하는 것이 꿈이었습니다. 찬양대원이 소수인 교회에서 지휘를 했기 때문에 이러한 대곡을 대원들과 함께 부른다는 것은 저의 꿈이었습니다. 지휘를 공부할 당시 저는 곡 분석에 많은 열정을 가졌습니다. 저는 할렐루야의 악보를 보며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 이 곡이 그렇게 유명한 곡일까? 어떤 것이 이 곡을 가치 있는 음악으로 만들었을까? 이런 생각은 Why란 질문으로 이어졌습니다. 왜 핸델은 이 곡의 템포를 알레그로로
택했을까? 할렐루야라는 4개의 짧은 리듬의 멜로디의 의미는 무엇일까? 전능의 주가 다스리신다의 옥타브 도약은 좀 심한 표현이 아닌가? 이 세상 나라들 영원히 부분의 꺼져가는 멜로디의 의미는 무엇일까? 또 주가 길이 다스리신다 부분에 나타난 도약의 의미는 무엇일까? 왕의 왕, 또 주의 주에 나타나는 길고도 긴 소프라노 선율의 진행에는 이유가 있을까? 등이었습니다. 이런 질문들은 바로크 시대의 중요한 이론인 음형 이론, 감정 이론, 음악 수사학 등을 공부하면서 상당 부분 해답을 찾게 되었습니다. 음형 이론은 시적 음악, 감정 이론, 그림 음악으로 불리며 음악적 형태와 음정 차이를 통하여 사물을 비유하거나 묘사하는 이론으로서 독일의 이론가들이 수사학의 용어들을 빌려 이론적 토대를 만들었습니다. 앞서 설명한 6가지 질문들을 풀어보겠습니다. 왜 핸델은 이 곡의 템포를 알레그로로 택했을까? 알레그로의 사전적 의미는 이러합니다. 명랑하거나 활발한, 일반적으로 활기차고 빠른, 기쁨을 느끼는 사람 또는 기쁨을 나타내는 등으로 해석됩니다. 그러므로 알레그로의 의미는 기쁜 활달한이라는 약간 흥분된 심장 박동수가 빨라진 상태를 말합니다. 핸델은 심판주로 오시는 절대적인 주권을 갖고 계시는 그리스도를 벅찬 기쁨과 감격으로 맞이합니다. 그러므로 이 곡은 심판주이신 그리스도의 전능성, 통치성 등을 알레그로라는 템포의 분위기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왜 핸델은 4분의 4박자를 기본 박자로 정했을까? 전통적인 연주 관행에 의하면 바로크 음악에서 간과해서는 안 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춤곡의 리듬입니다. 당시의 작곡가들은 여러 가지 춤에 나타나는 기본 리듬을 생각하고 곡을 작곡하였습니다. 할렐루야는 행진곡과 같은 4박 계통의 곡입니다. 심판주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음악을 행군 박자로 표현한 것이라 생각됩니다. 행진곡은 16세기부터 시작되어 군인들의 행군을 위한 음악이나 격려하는 음악으로 사용되었습니다. 핸델 당시의 영국 춤 중에 혼파이프라는 춤곡이 있습니다. 이 춤은 4박자 곡도 있고 3박자의 춤곡 또한 있습니다. 핸델의 유명한 수상음악에 등장합니다. 왜 D장조를 사용하였나라는 질문을 해봅니다. 조성의 의미는 감정이론을 설명해야 하는데 요약하면 조성과 선율의 도약들에 지배하는 감정이 다르다는 이론입니다. 일반적으로 장조, 협화음, 빠른 템포는 기쁨의 상징이고 반대되는 악곡은 슬픔을 상징한다는 이론입니다. 3마디 전주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할렐루야는 3마디의 전주로 되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성가곡에 숫자 3과 연결된 음악은 삼위일체를 상징한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 곡에서도 가사의 내용이 성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그리고 있기에 한 분이시며 3분의 속성을 가지신 의미를 생각하면 3마디에도 의도적인 의미가 담겨 있다는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제1모티브, 할렐루야의 선율적 의미는 무엇일까요? 첫 번째 모티브인 할렐루야는 5번의 반복 가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2번은 길게, 2번은 짧게, 또 1번은 길게입니다. 이 부분을
이동도법으로 계명창을 하면 도솔라솔, 도솔라솔인데 도에서 솔로 완전 사도로 하행하는 선율입니다. 그러나 뒤에 이어나오는 선율은 계속 도만을 도도도도 도도도도 도시도시도 도만을 계속 강조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바로크 시대의 대부분의 작곡가들은 숫자를 통한 상징적인 표현을 중요시 여겼습니다. 이런 이론을 음형 이론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면 숫자 1은 가장 중요한 완전수이기에 하나님의 숫자로 인식했고 3은 삼위일체, 4는 세상, 7은 완성의 숫자, 12는 예수님의 12제자, 샵은 십자가의 상징 등을 표현하였습니다. 그러므로 도를 중심으로 펼쳐지는 첫 모티브 할렐루야 선율은 완전 사도와 함께 완전 일도라는 하나님을 표현하는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제2 모티브입니다. 전능의 주가 다스리신다의 옥타브 도약은 좀 심한 표현이 아닌가요? 전능의 주가 다스리신다 부분은 강력한 메시지를 담은 선율입니다. 옥타브로 2번 도약해야 하는 부분은 상당히 도전적이고 표현하기 어려운 선율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양한 악보들을 공부해 왔지만 이런 식의 도전적인 선율은 찾기 어렵습니다. 모든 파트가 유니슨으로 장엄하게 부르는 멜로디는 솔라시도 도도도시라 솔 이렇게 진행하는데 자세히 보면 도를 중심으로 솔, 도, 솔 이렇게 왼쪽 솔과 오른쪽 솔이 유사한 겨울에 비친 완전 사도의 대칭의 모습이 보입니다. 옥타브 부분의 가사는 전능하신 omnipotent 하나님 God 다스리신다 reigneth입니다. 시작음은 솔이며 완전 사도 위에 목적음인 도에 God를 배치하고 전능하신 omnipotent라는 단어에 도라는 강한 옥타브로 도약합니다. 이런 형태의 도약의 모습을 음형 이론을 빌려와 해석하면 아래음 도는 땅을 의미하고 높은 도는 하늘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옥타브 도약은 하나님의 속성을 땅과 하늘을 주관하시는 전능하신 분이라고 크게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핸델은 음악으로 선언합니다. 하나님은 완전 1도, 완전 8도, 완전 4도라는 완전 음정의 개념 속에 존재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대칭이 되는 솔, 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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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솔을 이어보면 그림에 보시는 것처럼 십자가의 형상이 보여집니다. 그러므로 이 선율의 의미는 숭고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의미를 상징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3 모티브입니다. 이 세상 나라들 영원히 부분의 꺼져가는 멜로디의 의미는 무엇인가요? 장엄하던 음악 중 갑자기 어두운 분위기의 음악이 삽입되었습니다. 이 세상 나라들, 우리 주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고 이 부분은 전능의 주가 세상을 다스릴 것이라는 천군 천사들의 힘찬 찬송이
어두운 분위기로 바뀝니다. 솔솔 파 미레도도 미레도도 이 부분을 조용하게 코랄로 나타낸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 부분을 계명창 해보면 솔솔 파 미레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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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도 시도도 시 솔라시도 이렇게 부를 수 있습니다. 이 선율의 특징을 보면 미레도가 3번 나옵니다. 낮은 미레도가 2번, 그리고 높은 미레도가 1번 나옵니다. 앞서 말씀드린 두 번째 모티브에서 하늘과 땅의 대칭적 구조를 설명해 드렸는데 이 3번째 모티브에도 같은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세상의 나라, this world와 주 그리스도의 나라, the kingdom of our Lord를 대칭적으로 묘사하고 있는데 낮은 미래도 음영은 꺼져가는 인간의 나라를 묘사하고 그리고 옥타브 위의 미래도는 장엄한 모습의 the kingdom of our Lord, 주의 나라를 나타냅니다. 또한 핸델은 주, 로드와 그리스도, 크라이스트를 으뜸음 도의 자리에 두어 상징적으로 표현하는 것도 잊지 않았습니다. 세상의 나라들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될 것입니다 라고 핸델은 간증하고 있습니다. 자, 핸델의 음성에 귀 기울여 보시길 바랍니다. 네 번째 모티브입니다. 또 주가 길이 다스리신다 부분에 나타난 도약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또 주가 다스리시리. 이 부분을 계명창으로 부르면 솔도 미라 도 파 미렐레 도입니다. 이 부분도 첫 모티브처럼 완전 사도가 등장합니다. 3번이나 반복하는 동형 진행의 형태로 선율을 구성하였습니다. 시작과 끝음도 솔, 도, 도입니다. 할렐루야의 도, 솔, 라, 솔의 멜로디가 생각이 납니다. 이 부분도 앞선 선율처럼 완전 5도, 완전 4도, 완전 8도의 음구성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and, shall, for는 솔, 미, 도의 펼친 화음을 멜로디로 삼았고 그리고 he, rain, ever 부분은 도, 라, 파의 펼친 화음 멜로디로 구성을 하였습니다. 1도, 4도의 화음으로 되어 있는데 이 숫자적 음정과 화음의 표현이 이 곡에 자주 등장함을 알 수 있습니다. 가사 또 주가 길이 다스리시리의 의미를 강조하는 상징적인 음영으로 나타낸 것이라 생각됩니다. 제5 모티브입니다. 왕의 왕 또 주의 주에 나타나는 길고도 긴 소프라노 선율의 진행에는 이유가 있을까요? 정말 길게 울리는 King of Kings and the Lord of Lords, 왕의 왕 또 주의 주입니다.
이 모티브는 할렐루야를 연습하면서 가장 어려운 부분입니다. 점점 고령화되어가는 찬양대이기에 그중 소프라노 파트가 담당하는 긴 고음의 진행은 정말 어렵습니다. 18마디에 펼쳐져 있는 긴 소프라노 파트의 선율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이 부분은 이 곡의 절정에 해당하는 부분입니다. 소프라노는 King of Kings and Lord of Lords를 상행 진행하고 노래하며 나머지 세 파트는 할렐루야로 응답하는 광경은 천군과 천사가 어우러져서 만왕의 왕 심판주로 오시는 그리스도를 찬양하는 장면을 보입니다. 핸델은 이 부분에서 그의 탁월한 작곡가로서의 능력과 그의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신앙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여러 단어로 나타냅니다. 전능자, 능력의 주, 만왕의 왕, 영원하신 주, 알파와 오메가 등입니다. 그러면 작곡가들은 하나님을 어떤 음악으로 표현해야 할까요? 이 왕의 왕 또 주의 주 부분을 보면 작곡가 핸델은 단 한 가지 구조, 한 가지 생각, 오직 하나의 음악 언어로 하나님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제가 어렵다고 말한 소프라노의 음정은 라, 레, 미, 파샵, 솔의 순차적인 상행 진행입니다. 이 모티브는 두 가지 의미를 품고 있습니다. 첫째로 긴 음정의 길이의 의미를 생각해야 합니다. 왜 길게 부르게 하였을까? 이 표현은 영원하신 하나님을 표현하는 방법입니다. 핸델 이후의 많은 작곡가들이 이런 표현을 따라했습니다. 알파와 오메가이신 하나님의 속성을 긴 음표로 표현합니다. 전공자가 아닌 소프라노 파트 대원들이 이 부분을 노래할 때 끝까지 안정적으로 부르는 것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사람이 낼 수 있는 가창의 한계를 악보에 그려서 그런 것입니다. 두 번째는 선율과 화성의 문제입니다. 화성을 분석하면 라, 레, 미, 파샵, 솔이 등장하는데 화음의 성격으로 표시하면 딸림 화음인 A, 으뜸 화음인 D, 속칠 화음의 E, 관계조인 B단조의 딸림 화음 F샵, 그리고 원조의 버금 딸림 화음의 G로 진행합니다. 전혀 이상이 없는 진행이라 여겨집니다. 그러나 자세히 보면 소프라노의 멜로디가 바로 화성의 이름과 동일한 것입니다. 베이스에 와야 할 코드의 네임이 소프라노 멜로디에 사용한 독특한 구조인 것입니다. 각 화음의 근음이 소프라노 멜로디라니요. 그리고 18마디나 길게 5개의 변화하는 코드를 소프라노에 배치한 것은 놀랄만한 기법이라고 생각됩니다. 이런 음악을 또 발견할 수 있을까요? 핸델은 전능하신 하나님을 순도 100%라고 말할 수 있는 숫자 1을 상징하는 화음의 근음만을 사용해 하나님의 신성을 표현하였습니다. 이 부분을 계명으로 부르면 솔라시도가 아닌 계속 도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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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도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가사에 나타난 왕의 왕 또 주의 주의 가사의 의미는 영어 가사가 더 깊은 뜻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King of Kings, 왕들 중의 왕, Lord of Lords, 주인들 중의 주인이라는 의미입니다. 핸델의 할렐루야를 분석하며 곡에 담긴 여러 가지 상징적인 의미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할렐루야 같은 작품은 수백 년 동안 불려온 인류에 주어진 선물과 같은 곡입니다. 이런 깊이를 가진 곡들이 한국 작곡가들의 손에 의해 우리의 언어로 그리고 우리가 받은 뜨거운 은혜 안에서 작곡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